가끔은 제정신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허태균 박사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착각입니다. 착각을 주제로 삼고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제가 그 책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 책의 정신은, 이 책의 외침은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죠. 어떤 착각을 하느냐? 나는 그래도 평균 이상이라는 착각. 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그래도 있다 하는 그런 착각.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착각. 그 사람과 나는 친하다라는 그런 착각. 우리는 하나라는 착각. 나만 그렇다는, 혹은 나는 아니라는 착각.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착각. 내가 나서야 일이 된다라는 착각. 내가 꼭 이 말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착각. 내가 아니면 일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착각. 나는 운이 좋다는 착각. 마지막으로 나는 착각하지 않는다라는 착각. 우리가 착각하지 않는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각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남을 비난하기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나서야 할 때 나서지 말아야 할 때, 간섭해야 될 때 간섭하지 말아야 할 때 그때 나서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남을 심각하게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이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착각을 덜 하는 부류가 있답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가 착각을 덜 할까요? 그 착각을 덜 하는 부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착각을 덜 하는 부류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랍니다. 예. 우울증에 걸리기 때문에 착각을 덜 하는지, 착각을 덜 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는지, 그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착각을 좀 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의 이 뇌라는 것은 1500g 정도 되는 단백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 조직이 신경세포 1000억 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1000억 개를 통해서 온갖 정보들을 처리하며 기억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로 보면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온갖 정보들을 다 처리하고 정리하고 판단하고 또 이렇게 저장하듯이 우리의 뇌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뇌는 컴퓨터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 이 뇌가 모든 정보를 공평하게 처리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고정관념에 딱 맞는 정보, 그 정보는 선뜻 수용을 합니다. 편안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편한 진실일 경우에는 무시하고 배척해버립니다. 꼭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입력시켜 두어야 할 사실일지라도 그냥 두 눈을 찔끔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요즘 그렇게 보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가끔씩 열어봅니다. 그런데 희한하잖아요. 유튜브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내가 유튜브를 잘 열면은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이 앞부분에 다 열립니다.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열면은 요리 그 내용이 많이 나와요. 여당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당 관계 그 내용이 쫙 열립니다. 야당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당 좋아하는 내용, 야당 사람이 좋아할 내용들을 알아서 다 열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뇌도 좋은 부분은 그냥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부분들은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의도적 외면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마그릿 해프넌이라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외면하기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요인들로 7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포랍니다. 공포에 빠지면 내가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권력입니다. 이념, 복종, 모방, 사랑, 정욕, 이렇게 7가지, 이 7가지의 요인이 나로 하여금 착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그릿 해프너는 7가지 요인들 가운데서 공포를 제일 앞부분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공포에 빠지면 착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고 있는 이 본문에 보시면 공포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죠. 잠깐 우리 19장 1절 한번 열어봅시다. 19장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이 당시 아하방이었는데, 아하방이 정세 보고를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의 마누라 이세벨에게 하고 있습니다. 말한다 아닙니다. 보고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아하방이 어느새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세벨의 부하가 되어 있습니다. 시종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면서 불구하고 이 자기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정세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세벨이 지금 실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고를 받은 이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시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의 벌이 내 위에 내릴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 엘리야가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3절에 보십시오.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을 치다가 그가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집니다. 그것도 모자라 호렙산 지슬개에 있는 한 큼큼한 굴에 자기의 몸을 숨깁니다. 이렇게 공포에 빠지니까 그가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닙니다. 어떤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4절을 주목하십시오. 나 넉넉하다, 그런 착각을 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나 열심히 유별나다, 그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14절을 주목하십시오. 나 혼자다,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넉넉하다, 열심히 유별하다, 나 혼자다 하는 이 3가지 착각은 착각 중에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나 넉넉하다라는 이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충분히 모든 것을 다 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 열심히 유별나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나는 그 사람보다 유별하다, 나는 특별히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경건하게 산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 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놓고 그가 크게 자신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다 하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착각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절대 혼자 버려두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은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지금 혼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엘리야처럼 우리 자신을 놓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놓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놓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어떤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의 사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 사자께서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지금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인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을 놓고 나는 이런 존재와 같지 아니함을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다른 사람을 놓고 크게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가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인이다. 저 앉아서 꿇어 엎드려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저 세리가 의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아주 발로 밟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사두개인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자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당시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바리새인들이, 더 나아가 여기 등장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자기 자신을 놓고 크게 착각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다른 사람을 놓고 크게 착각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놓고 크게 착각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놓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우리가 향하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착각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착각을 적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실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펼친 이 본문의 말씀을 진중하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는 이름 그대로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남쪽에 유다왕이 21명이었습니다. 북쪽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명의 왕이었습니다. 이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열왕기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열왕기상을 살피면 엘리야의 사적이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를 살피면 엘리사의 사적이 거의 전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왕들의 기록보다는 선지자의 기록, 그 중에서 특별히 엘리야의 기록과 엘리사의 행적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중요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등장합니까? 그가 농부로 등장을 합니다. 혼자서 밭을 갈고 있습니다. 여러 마리 소들을 가지고 쟁기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밭에서 쟁기질을 하고 있는 이 엘리사라는 농부에게 전혀 뜻밖의 사건이 하나 톡 터집니다. 누군가가 쟁기질을 하고 있는 이 엘리사에게 겉옷을 휙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에 먼저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반응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날씨가 추운데 혼자서 밭을 갈고 있는데 제일 좋은 겉옷을 자기에게 이유도 없이 주었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아무 조건도 없이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준다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감정을 가질 만합니다. 두 번째로는 좀 경계와 의심의 반응을 가질 수도 있으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한두 푼도 아니고 가정의 가보라고 할 수 있는 옷을 아무 조건 없이 던져줄 때는 뭔가 밑바닥에 어떤 복선이 깔려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혹시 뇌물은 아닐까? 이런 여러분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건을 그 겉옷을 던져주는 사람을 향하여 엘리사가 경계하고 의심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버럭 화를 내면서 냉소하는 반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나를 농부라고 무시해?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줘? 왜 나에게 집어 던져? 주면 곱게 주지? 왜 남은 일하고 있는데 방해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 화가 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버럭 화를 내며 냉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1번입니까? 아니요. 2번입니까? 그것도 아니요. 3번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1, 2, 3번도 아닌 전혀 뜻밖의 반응을 엘리사가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20절을 주목하십시오. 이때 이 겉옷을 자기에게로 누군가 탁 던졌을 때에 소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갑니다. 아마 무릎을 꿇고 청한 것 같아요. 저로 하여금 저의 부모와 입맞추게 하십시오. 이 말은 이부여를 하게 하십시오. 그리한 후에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이때에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화답을 합니까? 여러분이 20절 하반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우리가 없었지만 이때 엘리야가 어떤 모습으로 엘리사에게 얘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야말로 퉁명스럽기 그지없는 반응입니다. 돌아가시오, 내가 당신에게 뭐라고 했길래 그런 말을 하느냐고. 착각을 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렇게 착각을 하느냐고.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시오,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행하였기에 당신이 나를 따른다고 합니까? 그때 만일 내가 엘리사였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내가 참 착각을 했구나. 착각을 해도 한참 착각을 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서는 멋쩍은 듯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 머리를 끄적이면서 다시 삶의 현장 밭으로 가서 쟁기를 잡고 그 밭을 이렇게 일구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너무너무 뜻밖에 버럭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내가 당신에게 무슨 일을 했길래 당신이 그렇게 말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얘기를 듣고서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1절입니다. 21절에 보시면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한겨리 소를 가져다가 소를 잡았습니다. 소의 기구를 불살랐습니다.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난 뒤에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퉁명스럽게 반응을 보이는데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기에 당신이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소를 잡습니다. 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여러분, 기구를 불살랐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지금 밭 갈지 않겠다 하는 의지적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일어나 엘리야를 여러분 따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이후에도 다음에 우리가 나누겠습니다마는 엘리사를 자꾸 떼놓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저쪽으로 싹 가고 또 저쪽에서 이쪽으로 싹 가고 하면서 어떻든 엘리사를 떼놓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붙쫓는 것입니다. 그 옛날 루시 나오미를 붙쫓았듯이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일로 간다 하면은 이쪽으로 따라가고 저쪽으로 옮기시면은 그쪽으로 또 따라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고요? 엘리사의 그 다음 행적을 살펴보면은 엘리사는 착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가 밭을 갈다가 엘리야를 만나고 그가 소를 잡고 기구를 불사른 후에 엘리야를 따른 것은 엘리사의 생애를 놓고 가장 중요한 생애 분기점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생명을 걸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왜?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어떻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사에게 당신의 뜻을 보이셨습니까? 오늘 일어난 사건을 가만히 살피면 어느 한 구석이라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밭을 갈고 있는데 어떤 낯선 길손이 나타나 자기에게 휙 겉옷 하나 던졌다. 그래서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무슨 일을 했길래 그러냐. 가서 당신 하던 일 그대로 하시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따랐고 결국은 그가 엘리야의 뒤를 잇는 위대한 선지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농부였던 이 엘리사에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에 그가 이렇게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 엘리사는 자기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가 많습니다. 엘리사는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노인을 단순한 길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람, 만나게 하신 사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시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혼자서 이렇게 집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2절에 보니까 낯선 세 사람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때 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서 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몸을 땅에 굽히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이분들에게 발을 씻기고 음식을 접대하고 정중하게 이 길손들을 잘 대접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떠나기 직전에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당신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 길손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통하여 당신의 뜻을 오늘 또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룻이 갔을 때에 하나님 베는 자들 그 따라 밭에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결국은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룻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을 접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당신의 뜻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묵묵히 감옥에 갇힐 때 갇히고 종이 될 때 종이 되고,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 하는 믿음으로 그가 나아갔을 때에 그가 드디어 애굽의 총리 대신에는 놀라운 축복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머물고 있는 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장소에서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환경이 길가이면 길가인 대로, 돌밭이면 돌밭인 대로, 가시떨기 밭이면 가시떨기 밭인 대로, 옥토이면 옥토인 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당신의 뜻을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핑계하지 못할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사가 밭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런 보잘것없는 일을 해? 내가 이 일하다가 인생 끝내야 되는가 하면서 이 사람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기 12결이라는 말은 해석이 아주 다양합니다만 어떻든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2마리를 끌고 밭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집중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만일 그때 이 엘리사가 밭에 나가지 아니했더라면 여러분, 엘리사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밭에 나갔기 때문에 엘리야를 만났던 것입니다. 술람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에 그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중에 솔로몬 왕을 만났습니다. 모압점 여인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베들레헴이지만 그가 밭으로 나갔을 때에 그때 그곳에서 주인 되는 보아스를 만나 보아스와 결혼하여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자리에 오르는 은총까지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일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무엇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느냐? 첫째, 내 곁에 사람을 통해서. 둘째, 내가 경험하는 사건을 통해서. 셋째,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구라는 이 별에 우리가 이제 몸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구라는 것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돈대요. 그리고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또 돈대요. 우리는 뭐 느끼지도 못합니다. 뭐 돈대. 도니까 도는 줄 알아요. 그런데 더 놀랍고 황당한 일은 이 지구가 돌면서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고 있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여기 귀가 좀 어두운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든 우리가 귀가 아주 뭐라 하나? 귀가 아주 잘 들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안 들려. 안 들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데 듣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들려요. 그런데 소리가 들린대. 소리가 있대. 엄청난 소리가 있대. 저는 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듣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이 어두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맑기만 하면 우리는 그 소리를 분명히 똑똑히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영이 맑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했기에 이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2장 9절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앞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은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앞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엘리사를 떼놓으려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야 이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야, 네 소원이 뭐냐?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기다렸다라는 듯이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옛날 성경에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저는 그 번역이 훨씬 더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번역한 것이 아니고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사의 소원은 이것이었습니다.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나에게 있기를 원한다. 성령을 사모하고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엘리사의 소원, 나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소원하면서 따르고 따랐듯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이 땅에 말씀 오신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감의 갑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향하여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나로 하여금 현장에 머물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그 음성을 따라 착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